자, 오늘 로마서 9장 11절입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9장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9장 22절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로마서 이제 9장에는 하나님의 이 주권과 하나님의 이제 뜻의 비밀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이제 이런 진리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라고 했을 때 이제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면 이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 열리지만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이제 이런 말씀 또 이런 이제 주제 이런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이 말씀이 나에게 이제 닫힌 이런 말씀이 된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그 다음 단계, 그러니까 전 단계보다 조금 더 수준 높은 단계, 또 전 단계보다 조금 더 깊은 이런 말씀들을 우리 앞에 하나 둘 이렇게 두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그 이 뜻의 비밀을 이해하려면 우리의 이제 영적인 수준이 한 단계씩 올라가는 이것을 이제 우리가 경험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범하게 하나님의 말씀 또 로마서를 이제 읽어갈 때 단순히 그냥 로마서 어떤 3장을 이해하는 수준으로는 로마서 9장을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이제 로마서 지금까지 이제 공부해 왔지만 이 로마서가 계속해서 이게 좀 이 대단식으로 하나님의 이제 이런 그 진리의 그 말씀의 어떤 이제 수준 이제 이런 것이 점차적으로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적 수준이 이렇게 끌어올려지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이것은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주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그리스도의 삶을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는 삶이었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로마서 8장을 통과하면서 그리스도의 이제 죽음에 연합하고 또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하는 이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한 사람이고 난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연합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런 고백을 우리 입술로 하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기꺼이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선택을 따라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이제 어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이 서게 하셨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이제 상당히 어려운 이제 이런 주제인데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9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제 이 뜻이 우리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은 사실 이제 창세기 이제 25장에 나타나 있는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인용한 것인데, 우리가 창세기 25장 23절을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도다. 두 민족이 내 복 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민족이 저 민족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것은 이제 이미 이제 리브가의 이렇게 태중에 두 쌍둥이가 있었거든요.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이 태중에서부터 싸웠다는 거죠. 이것은 뭐 이 두 사람의 장래의 이제 운명을 또 말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에서와 야곱이 이 세상에 출생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자는 이제 에서잖아요.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이 선택의 아주 이 중요한 이제 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놀라운 사실은, 그죠? 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두 사람 중에 야곱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미리 이렇게 아시는, 이걸 이제 하나님의 전지성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미리 내다보시는, 요거는 이제 하나님의 예지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예지와 하나님의 이 전지를 통해서, 전지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서와 야곱이 무슨 이제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미리 내다보셨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신 거죠. 이 사람의 어떤 개입이 있기도 전에, 사람의 어떤 행위가 있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제 선택하는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죠. 9장 12절에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물는 거예요. 이제 14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불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이제 에서는 미워하셨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거는 아주 중요한 이제 주제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미 야곱의 결말을 알고 있고, 그죠? 또 에서의 결말을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야곱을 선택하신 것은 지극히 합당하다, 지극히 옳다. 우리가 이렇게 얼른 대답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이런 선택은 단순히 이제 이 야곱과 에서에게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작동되고 있다. 우리가 여기서 이 하나님의 이제 선택에 대한 이제 이런 하나님의 어떤 이 주권에 대한 이 부분을 이해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앙에 있어서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제 이런 선택은 나의 삶에도 여전히 작동하고 작용하고 있는 진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는 야곱과 같은가? 아니면 나는 에서와 같은가?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과 에서는 사실 둘 다 하나님께서 이제 선택하신 이삭의 두 자녀였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야곱은 이 하나님의 복을 열망하고 갈망하고 또 간절히 구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서는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그죠? 야곱은 장자권을 좀 간절히 열망하는 사람이었고, 이 에서는 한 그릇 식물을 위해서 이 장자권을 팔아버릴 정도로, 그죠? 이 하나님의 이런 이제 이 복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에서를 망령된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오늘날 야곱이 있고 오늘날 에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야곱은 사랑하시지만 에서는 미워하시고요. 이러한 하나님의 어떤 이제 선택과 하나님의 어떤 사랑하심과 미워하심은 두 사람에게 있어서 전혀 다른 결말을 내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두 사람의 운명이 다르다는 거예요. 두 사람의 결말도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 거기에서만 만족하고 거기서 안주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장래에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이제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장자의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이 장자권의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장자권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늘날 거듭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야곱이 있고 에서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아주 중요한 이제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는 데는 관심이 많죠. 그래서 뭐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저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그런데 당신은 이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된 이 장자권의 복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장자의 복, 장자권이 뭐지요? 이렇게 되묻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장자권이나 장자의 복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아주 심각하고 진지하게 지금 이제 고민해 봐야 될 이러한 진리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장자권에 대해서 몰라요. 장자의 복이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라고요? 그 사람은 바로 에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죠? 오늘날 이 모든 이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보면서 누가 에서와 같으냐, 누가 야곱과 같으냐 한 이거 보신다는 거예요. 이걸 찾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나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된 이런 장자권, 장자의 복을 나는 안다, 모른다?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안다, 모른다? 네. 안다가 이제 한 10%, 모른다가 90%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 이제 아주 점수를 후하게 줬을 때 이렇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된 이 장자의 축복을 모른다는 거예요. 장자의 축복은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이 세 가지가 있어요. 대략적으로 세 가지. 이거 뭐냐면 이제 이 자녀들 중에서 이 장자는 2배의 복을 받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구원받고, 구원받으면 뭐예요?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냥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차별이 없다. 구원받는 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이제 똑같지만 영광은 다 차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광을 못 보는 거예요. 상급의 문제, 면류관의 문제를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기는 자의 삶을 안 사는 거죠.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2배의 복을 받는 거잖아요. 또 이 장자권에는 어떤 복이 있습니까? 장래에 좀 하나님의 이제 이 왕국에서 통치하는 통치권을 받거든요. 그리고 이 장자권은 뭐예요? 너는 너의 형제들의 가운데서 주가 될지니라. 이 주가 되는 복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이 장자권이고 장자의 축복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관심도 없다는 거죠.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만 만족하고 구원받은 그 사실에만 안주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히브리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무는 이제 이러한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럼 구원받았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 우리는 장래에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우리의 머리에 이 면류관이 씌어지고 우리가 정말 이 해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이 통치하는 이 통치권을 받는 이런 진리에 눈을 떠야 되고 이런 진리를 향해서 우리가 이제 경주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제 신앙은 결코 구원받은 그 사실에만 안주할 수는 없다. 안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좀 이런 주제를 다루고 있는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제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좀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저 그냥 자신의 죄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속죄된 것으로만 만족하고 거기에만 안주하잖아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 좀 하늘에 있는 이제 이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제 이런 이제 순례의 길을 떠나는데 많은 사람들이 순례의 길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이 세상 허영의 시장에, 그죠? 허영의 도시에, 그죠? 사치의 이 도시에 그냥 여기서만 사는 거기에만 이제 만족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철로역정이라는 책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내가 지금 야곱과 같으냐, 에서와 같으냐? 하나님은 어떤 사람 선택하신다고요? 야곱을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야곱이냐, 에서냐? 내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내가 지금 야곱이냐, 에서냐? 하나님 야곱을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야곱은 왜 하나님께 선택받았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사람이었고 장자의 축복을 열망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뭐 야곱은 이제 그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가 많은 이제 시련과 고난을 당했지만 마침내 이제 하나님께 굴복하잖아요. 야복강 나를 위해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결국 이제 그의 환도뼈가 이제 부러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육신적인 사람은 그 육신의 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야곱과 같다면, 그죠? 야곱 같다는 말은 뭐냐면 아직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이제 이런 믿음이 이르지 않은 사람들 다 이제 야곱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야곱을 이제 치시는 거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연결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이제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제 주권 신앙은 이제 현재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미래의 우리의 그 삶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9장 15절을 보면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기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제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그러면 야곱을 선택하시고 에서는 선택하지 않으시고 또 심지어 야곱은 그런 장자의 복을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았잖아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것은 이제 이만큼 이제 중요한 이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 때문에 분노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분노한다고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과 영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조성되지 않은 거거든요. 그 말은 뭐라고요?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육신성대로 육신적인 생각대로 살 수 있다는 이 육신의 문제가 하나님께로부터 처리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으로 된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우리가 이제 이것을 배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이제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어떤 나 자신의 노력과 나 자신의 어떤 애씀과 내가 이만큼 했고 내가 이만큼 헌신했고 이것에 대한 어떤 이제 대가로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거 아니다. 우리 이거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 배우는 게 이게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뭐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봉사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지 않을까? 대개가 거의 90% 이상이 이런 마인드로 하나님 섬긴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장 17절을 보니까 이제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다.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강팍해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아주 또 중요한 진리를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는 데 있어서 의인도 사용하시지만 악인도 사용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이제 섭리에 속한 부분인데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악인도 사용하시고 의인도 사용하시고 그래서 성경에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악인을 사용하시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도 사용하셨죠. 또 심지어 고레스도 사용하셨습니다. 이방 왕이었던 고레스 왕을 사용하셨어요. 또 심지어 하나님은 가룟 유다도 사용하셨거든요. 가룟 유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도둑이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헌금한 거를 이렇게 훔쳐가는 이제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이제 가룟 유다도 이렇게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사실은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의인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악인에게도 왕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이 모든 주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장래에, 그죠? 우리 주님이 오시게 되면 모든 정말 그 구원받은 사람, 의인들을 불러 모으셔서 또 의인들에게서 찬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 악인들에게서도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제 만왕의 왕이시다라고 하신 것이고 모든 세상 만물의 주권자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그 하나님의 뜻과 주권 앞에서 우리가 무릎을 꿇는 이런 연습을 해야 돼요.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런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마치 자기가 뭔가 의로운 일을 해서 의인이 된 것이냐 생각하는 이런 성향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불의한 자들, 그죠? 심지어 악인들을조차도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시는 걸 보면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를 품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저렇게 악인들을 사용하시냐?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은 뭐죠? 이 악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늘에서 천둥을 내려서 막 벌을 내리시고 막 그러길 원하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자기의거든요. 이 자기의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부서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앞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통해서 일하셔도 되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셔도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좋은 일이지만,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는 일도 좋은 일이다. 우리가 이런 겸허한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일에 의인도 사용하시고 악인도 사용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의인에게도 복을 내리시고 심지어 악인에게도 복을 내리세요. 그러나 그 결말은 다르게 하셨다. 우리가 이걸 이제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성경,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제 시편에도 보면, 나는 이제 하나님께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다. 어떻게 악인들은 더 이렇게 잘 되는 것 같고, 심지어 이 악인들은 그 자식들에게도 뭐 재산도 물려줘서 더 잘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속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의로운 분노라고 생각하고서 의로운 분노를 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내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거의 실족할 뻔했는데, 하나님의 그 깊은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결말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서야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할 수 있었다. 그런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은 사실 이제 구원받은 그 믿음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초보에 해당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 깊은 믿음, 그죠? 더 큰 이제 영성으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정말 깊은 지성소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열어주시고 이 악인들의 결말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악에 대해서 징벌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고 정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이 의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의로운 결말을 주신다. 우리 이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이런 의의 길을 가니까 여기에 복을 내려주시고 모든 일을 잘 되게 하시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믿음의 길을 가고 의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하듯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잘되게 다 번영하게 그렇게만 하시는 것은 아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 있는 사람은 우리 눈에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더라도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의의 길을 끝까지 가서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결말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성과 하나님의 뜻의 비밀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어떻게 높이시는가 그것도 아멘. 심지어 하나님이 내 생각에도 다르고 또 하나님께서 내 생각하고 다르게 역사하실지라도 거기에 대해서도 아멘. 우리가 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믿음, 우리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 너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운 하나님은 반드시 의로운 결말을 내신다.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 주님의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좀 주권을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주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의 이 세계관이 이게 넓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성경을 이해하는 폭이 굉장히 넓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어떤 마음, 어떤 우리의 마인드, 우리의 믿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넓어지고 모든 것을 이렇게 포용하는 이런 포용심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관용하는 이제 이런 태도와 자세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9장 19절을 보면 혹 내가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네 귀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그러니까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그렇죠?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제 토기장이다. 이제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손에 들린 진흙 한 덩이가 있는데 우리는 겸손하게 제가 바로 이제 하나님의 손에 들린 진흙 한 덩이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하나는 이제 귀 있을 그릇도 만들고 또 하나는 또 천 있을 그릇도 만들고 그죠? 뭐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백자를 만드실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이런 사기 그릇을 만드실 수도 있고 이 모든 것은 다 토기장이의 뜻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 오 하나님 정말 저를 귀 쓰는 그릇으로 빚어주십시오.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좀 기도하고 또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좀 귀 쓸 그릇으로 빚어지려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가 믿음으로 화답하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순복하는 이제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순복하는 믿음. 우리 정말 눈에 보일 때 이것이 정말 복으로 보이지 않고 이것이 화로 보이고 재앙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이 화와 재앙을 복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이제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복종하는 이제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세우신 영적인 권위에 순복하는 이제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아주 좀 소중한 보배로운 이제 이러한 이제 믿음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믿음이 바로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믿음이거든요. 우리 주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을 흘리시면서 피땀 흘리시면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정말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제가 기꺼이 순복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셨잖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주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버지 뜻에 순복하셨거든요. 우리 주님이 순복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런 믿음을 가졌다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주님과 같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는 믿음. 하나님의 뜻의 비밀에 기꺼이 내가 미처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만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기꺼이 나 자신을 이렇게 바칠 수 있는 이제 이런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 크고 위대한 역사를 이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9장 22절을 보니까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도 있고 또 9장 23절에 보면 영광을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도 있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무한히 인내하시고 무한히 참으시고 그리고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의의 길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무한히 참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이 죄에 물든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무한히 참으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 걸 기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거를, 이렇게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징계를 내리시지 않고 징벌을 내리시지 않네? 하나님이 혹시 살아계시지 않는 이런 존재는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받아야 될 어마어마한 경고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화의 삶을 살지 않고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무법한 삶으로 살아가느냐? 그죠? 왜 그토록 과거에 하나님께 귀히 쓰임을 받았던 이런 이제 목회자들이 왜 이렇게 타락을 해서 돈 문제, 뭐 여자 문제 이런 거에 이렇게 타락을 하느냐? 다 여기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에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겨 신앙생활을 그렇게 신실하게 했는데 왜 지금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버리고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그런 삶에 지금 빠져서 살고 있느냐? 바로 다 이 문제에 걸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진노를 이제 보이시고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마지막 결말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 결말을 이제 눈여겨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진노하시고 또 그것에 대한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긍휼의 그릇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 영광의 우리 하나님의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긍휼의 그릇을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찬양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결코 어떤 교만이나 자만이나 내가 뭔가 잘해서 내가 뭐 이 정도의 어떤 영광을 얻었다. 이런 마음이 일절 없는 사람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이다. 이런 사람들은 장래 야곱과 같은 그런 결말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장 24절 이 그릇은 우리니 이랬어요. 이 우리.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렇습니다. 여기에 뭐예요? 이 그릇에, 이 긍휼의 그릇에 들어가려면 이 긍휼의 그릇은 뭐냐면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에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난 어떤 혈연, 직연, 학연 이 모든 것이 다 끝난 사람. 이게 끝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된 사람. 결국 이제 이것이 에베소서에 가면 한 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그물에서 그릇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로마서 8장에 들어온 사람이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릇은 하나님의 이제 영광의 부요함을 세상 만방에 알리고자 준비하신 긍휼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절 교만이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은 나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면 아멘. 그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일절 내 생각에는 뭐 이런 토를 달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까지 어떤 믿음과 영성이 형성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긍휼의 그릇은 누구냐? 거듭나고 영원한 속죄를 받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의롭다함을 받은 이신득이가 이루어지고 영적 해방이 되고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된 사람. 바로 이 진리의 다섯 기둥이 우리 이제 영혼 안에 서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긍휼의 그릇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9장 30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의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건 이제 정관사가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이 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의를 주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이제 믿음에서 난 의요. 그래서 이제 영어 표현을 보면 그러니까 믿음에 속한 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법에 이르지 못했다. 왜 그러하냐? 이게 중요하죠.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했기 때문이다.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그렇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제 믿음의 법을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믿음을 따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조금이라도 교만 아니면 이제 육신 이런 게 딱 머리를 쳐들게 되면 다 돌에 걸려 넘어지게 된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이다. 그러니까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 걸려 넘어지도록 하나님은 어떻게 돌뿌리도 만드셨고 또 심지어는 바위도 만드신 거예요. 다 걸려 넘어지도록. 그래서 우리가 행위의 법을 쫓아가면 다 걸려 넘어진다. 믿음의 법을 따라가라. 믿음의 법을 따라가십시오. 행위를 의지하지 마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에 의지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이러한 이제 이 믿음의 법에 이르지 못했냐? 그것은 저희가 이제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긍휼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행위의 법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긍휼이고 또 믿음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여러분, 복음을 단수형으로 이해하지 마십시오. 복음은 항상 복수형입니다. 원어적으로도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이제 존 넬슨 다비라고 하는 사람은 이 복음을 글래드 타이딩스 이래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이렇게 밀려오는 기쁨의 파도들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복음은 단수형이 아니라 복수형이다. 복음은 결코 그죠? 우리가 그냥 거듭났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내가 구원받았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은 영광의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정말 대속하신 정말 이런 이 대속의 은혜를 담은 복음도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일한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해주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도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이 영광의 복음을 보는데 실패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우리의 그 눈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도 연합된 사람, 또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도 연합된 사람은 우리 주님이 들어가신 그 동일한 영광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행위에 의지하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구원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인식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진리를 알고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이제 나의 신앙의 근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제 주권을 배울 수 있는 길은 구원의 복음, 또 뭐 거듭남의 복음, 죄사함의 복음, 그것을 이제 더 넘어서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게 해주는 복음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영적 해방과 그리스도의 연합이라고 하는 이러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복음을 영원롭게 하기를 원하시죠. 이건 뭐예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복음, 영광스러운 복음을 바라보면서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들어가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남은 생애를 영광을 향해서 이제 경주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에게 주신 그 영광스러운 결말을 나에게도 주실 것이다. 이런 이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우리의 정말 마음에 품고 또 우리의 영성에 심고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